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리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게 사도를 인하여 기사와 기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교통하고 또 재산과 수요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이유가 과연 뭔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시는가,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명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소명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소명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아멘. 네, 교회가 되려면은 이 교회가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초대 교회에 어떻게 교회 생활이, 성도의 삶이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드디어 주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가 돼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온 사람들이 120명이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난번까지 우리가 상고했던 내용들이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말씀이 어떻게 돼요? 생각나는 거예요. 예? 과거에 내가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받았던 말씀, 내가 읽었던 구약의 모든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어떻게 돼요?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깨달아지니까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바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메시아이셨구나, 그리스도이셨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마음이, 불같은 마음이 부들들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자기가 깨달은 말씀, 정말 예수님께서 구약에 어떻게 말씀이 되었고 그분이 어떻게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도대체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역사를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뭔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모인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갈릴리에서도 온 사람들도 있고 또 이방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왜? 오순절 날이니까 그 절기에 다 와서 들었단 말이에요. 들어보니까 이게 엄청난 얘기야. 그러니 마음이 딱 찔림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찔림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떤 게 깨달았냐? 똑같은 절차를 밟아요. 자, 백성들이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뜨거운 마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자, 그런 복음 증거를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 증거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전까지 어떤 사람이냔 말이에요. 50일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죽이라 이게야. 강도 바라바를 내려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그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마음을 열어주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달리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림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랍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각각 얘기하란 말이에요. 너가 잘못했던 거, 그거 알지 못했던 거, 십자가 못 박게 소리 질렀던 거, 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모른 채 했고 외면했던 거, 모든 거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순종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다 받고 이제 믿음으로 딱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회가 생겨나게 됐어요. 교회가 생겨나게 됐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47절까지 말씀을 참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처음 생긴 그 교회에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는가,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 또 우리 소명교회가 우리 소명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모습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이 모습만 따라가면 되는데, 이 모습대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안 나온다 그런다면은 우리 something 뭐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하나를 보자는 거죠. 자, 여기에 사도들이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이렇게 여러 말로 확증했어요. 복음 증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말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배우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공부하고 왜 말씀을 읽어야 되냐 말이죠. 네? 왜 읽어야 돼?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 따라서 나의 능력이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믿는 이 믿음의 도가 정말 맞는가라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된단 말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저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베레아 지방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가고 복음을 증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동을 내가지고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베레아에 와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좀 더 신사적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딱 증거하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니까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집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상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하기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냥 충만한 거에 들떠가지고 막 길길이 날뛴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푸 하면 그냥 날아가 버는 거예요. 성령 충만 뚝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낙심 충만이 되는 거예요. 절망 충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구원 받았나? 그러니까 감정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D 올라가서 말씀 없이 TD 올라가서 그 분위기에 그냥 붕붕붕 뛰다가 그냥 와, 저 사람들 방언하는구나, 이야 찬양하는데 신나게 찬양하는구나. 그러니까 난 자유해 신나게 자유했어. 그리고 집에 들어오니까 허탈해. 허탈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이 뒷받침 안 되지만 허탈한 거라니까요. 왜? 정신없이 그냥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그 찬양 소리에 앞에서 율동하는 또 자매들이 또 예쁘게 율동을 하고 같이 막 섞여갖고 어깨에 띠를 메고 막 으쌰으쌰 막 나간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 왜? 예수 믿고 또 이 산상에 와서 이민생활 가운데 그렇게 신나게 찬양하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열광적으로 또 그렇게 대접받고 한 데가 언제 있었냔 말이에요. 언제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바탕이 없이 올라가서 그런 분위기 가운데 휩쓸다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도 같아. 뭔가 진짜인 것 같아. 누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앞에 깨질 수가 있죠. 깨지고. 그러니까 TD가 얼마나 참 중요하고 좋아요. 가고 충만한 가운데 저 사람들의 섬김을 보고 그 사랑을 보고 내가 깨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풍성한 그런 충만함을 갖고 딱 산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버스가 도착하자마자 그냥 꽃다발에다가 그냥 막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막 허구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막 간증을 하니까 또 간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 이혼하려고 그랬고요. 저는 그냥 오늘 인생을 그냥 끝장내려고 자살하려고 그랬고요. 그런데 가가지고 나를 사랑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고요. 사랑이 뭔가 배웠고요. 이제는 다시는 저 이런 삶 살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내려왔고요. 담배도 끊고요. 술도 끊고요. 마약도 끊었어요. 도박을 끊었어요. 내려왔단 말이에요.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3일째 되는 날 차트 되면은 자꾸 쑤셔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쑤셔대는 사람이. 저도 저희 아내가 TD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 집사람들 이제 은혜 받아야지 하고 다 신청을 해놓고 몇 달 있다가 이제 저희 아내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날 우리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 3일을 잘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오기 전날 그날 집에 일찍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고 그렇게 하고 가게 나왔어요. 그러냐 침대도 정리 싹 하고 밥도 준비를 잘 하고 꽃다발 다 준비해가지고 탁 나갔어요. 전혀 와가지고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모든 걸 준비. 그렇게 다 했단 말이야. 다 하는데도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누가 와서 찔러대고 환경이 어렵게 되고 그러다가 그렇게 충만했던 분위기가 이 땅 가운데 내려왔을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 상황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옛날이요. 그러다가 이제 팀멤버 봉사를 나간단 말이에요. 팀멤버 봉사를 하니까 그 분위기 또 겪고 또 겪는단 말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팀멤버 봉사 그것만 가지고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한 2달 돼가지고 분위기가 뜸했다 그러면은 이게 꼭 마약 맞아가 이게 제정신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올라가가지고 또 막 신나게 그냥 막 가고 오다가 또 내려와. 이거 한 일주일 2주 잘 살아. 그러다가 또 한 달쯤 되면은 그냥 가진 또 그냥 시험을 다 들고 시험을 주고 또 그러다가 또 그때 되면 또 한번 올라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올라가면 막 그래. 뭐가 없어 이 사람한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다 일어나.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잘못 들어가 버리면은 그건 물거품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뒤따르는 것처럼 반드시 가르침이 있어야 돼. 배워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것이 이게 그런가라는 게 확증이 나게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3개월 딱 돼. 그죠? 26일이면 3개월째인데 오늘이 3개월째 딱 되는 날이야. 근데 3개월 동안에 그렇게 강조한 게 말씀을 읽읍시다. 성경을 통독합시다.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성경 통독 시작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 근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다 말씀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멘. 왜 그렇게 생각해? 나도 내 마음이 편하지. 이거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순종을 안 하고 안 했다 그러면 나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나는 또 TD 올라갔다 와야 돼요. 목사님 너무 놀랍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정말 얼마나 또 말씀을 또 이렇게 강조하냐. 그러니까 뭐 말씀 중심 교회.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된다. 맨날 말씀이 중심이죠. 그런데 정말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네. 그 말씀은 목사님이 그냥 말씀만 전한다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말씀을 옛날에는 뭐 어느 교회 가니까 25분 전하는데 그 교회 가니까 50분씩 전하더라. 와, 그 교회는 정말 말씀 중심의 교회야. 이게 아니라니까. 또 목사님의 강해를 해가지고 뭐 또 뭐 설교를 그냥 잘 쪼개고 뭐 잘 찌르고 뭐 이런다. 이게 말씀 중심이 아니라니까. 말씀 중심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큐티하고 말씀 읽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 중심의 삶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지 잘못해가지고 성령 충만이 아니고 감정 충만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딱 보니까 그 가르침을 받는 삶,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목사님이 오늘도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같이 설교를 하는데 이걸 딱 적었어.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사도행전 2장 42에서 47절을 안 읽어. 그죠? 오늘 읽었으니까 그게 아니고 돌아가면은 사도행전에 정말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이거 이제 이거 한번 펴놓고 여기에 그냥 먼지가 낄 정도로 넘기지를 않아.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저도 고민 고민을 해봤어요. 여하튼 인도 가기 전에는 꼭 진짜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좀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또 수요 성경 공부에는 좀 다 나왔으면 좋겠어. 아멘. 네, 진짜로. 왜냐면은 목사님 그러면 뭐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뭐 주일 예배도 나오고 그래서 주일 오후에 또 뭐 성교훈련도 나와야 되고 그럼 도대체 교회 살랍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모이기를 네, 안 모이려는 게 이게 수상한 거예요. 이게 간첩이라니까. 안 모이려는 게 수상한 거예요. 왜 자꾸 모여야 돼? 아멘. 네, 그런데 깜짝 어디 갔어요? 목사님이 그냥 자꾸 모이라 그랬으니까 또 지혜 없이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완전히 교회 묶여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 제가
뉴욕에서 새벽 기도를 한번 다 매일 이제 나가는데 그 새벽 나갈 때 그 차를 갖다가 아파트 그 주차장을 하나 빌려야 돼요. 그렇게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돈 주고 한 달 렌트를 내고 그 주차를 해놓고 빌렸는데 새벽에 이제 거긴 6시가 이제 우리 5시 만이지만 거기 6시가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한 5시 한 40분 반 돼가지고 거기 막 걸어가가지고 차 문을 열고 저 주차장 문을 열고 차를 빼놓고 그리고 가라지를 닫고 이제 차를 끄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딱 나오다가 코너에 우리와 경쟁이 되는 중국 가게가 그 아주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차가. 근데 차가 그 배터리가 이제 나간 모양이에요. 시동이 안 걸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빨리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물건을 해가지고 와야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가게가 문을 닫으면 대각선으로 있는 가게니까 문을 닫으면 우리 집 매상이 좀 더 오를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거든. 그런데 타고 있는데 내 차를 딱 세워요. 세우더만 차가 지금 이게 배터리가 다운돼서 있는데 좀 점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그런 마음이 딱 가진가 동시에 내가 출발하려고 딱 그런데 뭔가 딱 잡는 게 있었어요. 너가 바로 이웃을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네가 지금 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야. 너가 이 지금 당장 급하고 이분이 이 겨울철에 지금 이 시동 걸라고 또 애를 쓰고 그랬는데 빨리 가서 물건을 가져와야 이 사람들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너가 지금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건 너무 형식이고 가식 아니냐. 이런 찔림이 탁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탁 나가다가 잘 서가지고 나가서 문 열고 그냥 적극적으로 열심히 도와줬어. 그분이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한 10분 늦었어요. 늦으면서도 제 마음에 뿌듯한 그런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 주님 앞에 뭐 헌금을 드린다, 주님 앞에 나가서 무슨 뭐 성경 공부를 한다,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올바르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가식을 줄 수가 있어요. 내 아들도 내 자녀도 내 이웃도 그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주의를 열심히 한다.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배우고 또 공부하고 성경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쓰였는가를 알아야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결국은 바로 뭐냐?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다. 그러면 목사님 수요일날 저희 뭐 집안의 환경이 그러니까 제가 안 나오고 대신 그냥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집에서 해야 됩니다. 집에서 성경을 자꾸 읽고 주일 말씀 금요일날 어떤 말씀을 했는가 다시 보고 그리고 지금은 그냥 적지 않아. 그죠? 저는 얼마나 많이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적으려고 이렇게 수첩도 막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봐봐 없어 그냥 얼마나든 머리가 좋은데 탁탁탁 다 들어가는 모양이야. 네? 적어봤자 안 본다고. 그건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할 때. 그래서 그 항상 수첩을 가져가서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건 하나 뭐냐면요. 수첩을 이렇게 하나씩 갖고 다니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프렌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프렌트. 근데 이 말씀이구나 하고 나가면은 뭔 말씀이었지? 이게 잊어먹는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잡을 때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42절로 47절인데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받는 말씀이 따로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기록하란 말이에요. 아멘. 5월 25일 금요일 예배 중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소망에 가는 이유를 나에게 물을 때 내가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도록 말씀을 진짜 읽어야 되겠구나. 그게 그냥 막 갈겨라도 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묵상을 하라 이거죠.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또 금요일에 와가지고 말씀을 탁 선포되는데 아멘 아멘 그렇게 하고 나가서 옛날이요 그래서 썼더라 이러다 보면은 맨날 그냥 속위에 경일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많은 분들에게 은혜 주시겠지만 여하튼 우리의 기본 자세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하나님께서도 역사도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기도할 때도 응답이 말씀으로 오고 우리가 헛된 것 쫓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곧
말씀 충만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곳 성령 충만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말씀이 뒤따라가지 않으면 위험한 요소가 많다. 그러나 여기 초대교회를 보니까 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야. 다. 여러분 42절 한번 쭉 보세요. 보면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영어에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the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다 똑같은 거예요. 가르치고 난 다음에 뭐하고, 그런 다음에 뭐하고, 그런 다음에 교제하고, 그런 다음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알겠어요? They devoted, 그들 스스로가 막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뭐에 헌신했냐면은 배우는 거에 막 헌신을 했어요. 사도가 가르치는 거 막 배우는 거에 헌신함과 동시에 막 교제도 나누고 떡을 띠고 그걸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배 끝나고 뭐 교제 따로 끝나고 그다음에 오늘 기도는 없습니다. 다음 이게 아니고 동시에 그와 같은 일들이 같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보면은 뭐냐면 그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이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네? 나를 위해서.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좀 더 잘 먹고 또 잘 살고 또 뭐 좀 축적하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이 성령을 딱 받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초월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초월, 물질도 초월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보고 그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뭐예요? 나를 비우는, 나를 버리는 그런 자세가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분들이 보통 바깥네. 아멘. 네,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자꾸 주머니에 돈이 이렇게 구겨져 있어. 낼까 하다 한 번 더 꽉 이것만 참으면은 20불 버는 거다. 이걸 전에 옛날에 참 예수 믿지 않을 때 저는 볼펜이 그렇게 잘 나왔어요. 그냥 쌓여내버려요. 네. 그리고 막 성질이 급하니까 먼저 나가야 돼. 네. 그래가지고 이제 빚도 참 많이 이렇게 누구도 그랬지만 물론 결혼 전에 그랬지만 아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결혼 전에 또 외상을 하다가 결혼 후에 와이프한테 슬쩍 그러진 않았죠. 그런 적은 절대 없어요. 하여튼 꼭 이렇게 얘기하다 중간에 여하튼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내 소유가 점점 없어져요. 내 소유가. 그리고 불쌍한 사람, 내가 도와줄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정의 마음이 생기고 국률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지 내가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 소유를 팔아서 저 영혼을 어떻게 구할까 이런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은 나는 이렇게 자는데 저 사람은 오늘 어떻게 잘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마음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 있어가지고 함께 모였다 해가지고 어떤 신앙촌을 형성했다 이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끼리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서로 나누고 또 자기 재산과 자기 소유를 팔아서 언제든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기 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웠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눠주는데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눈이 강조하잖아요. 무슨 귀신 들면 안 된다고요? 째째 귀신. 째째 귀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째째해진단 말이에요. 조금만 해도 그냥 째째해져요. 제가 그 한때 째째 귀신 한번 들었었잖아요. 뉴욕에 있을 때 그 가게에서 일하는 멕시칸 그 샌드위치 하나 먹는 게 그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째째 귀신이 한번 딱 붙들리면은 이게 나오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머니를 열고 없는 가운데도 내가 베풀고 없는 가운데서 내가 주머니를 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내가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그 순종함으로 더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 거는 우리 거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또 지난번에 헌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제 헌금에 대해서 오늘 말씀 드리는데 제가 주일 헌금 이렇게 쭉 거둔 거 나중에 이렇게 쭉 보니까 헌금 봉투에 이름 없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마음을 알죠. 내가 좀 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있으면 더 많이 드릴 텐데 이런 마음은 알죠. 그러나 제가 언제 한번 시험이 들었냐면은 그건 뉴욕에서 인데요. 제가 한번 그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이제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수요 예배 때인가 그런데 헌금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들고 쭉 다니면서 이제 주고 받고 이러는데 그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앉아 있는 자리에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딱 들으니까 주머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겨진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뚝 누우시더라고요. 근데 뚝 누워진 게 내 눈에 보였어요. 이제 그게 구겨지면서 그게 1불짜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봤으면 되는데 그 마음에 제 마음에 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1불이 작은 건가? 작을 수 있죠. 근데 그냥 급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마음인데 그게 저한테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이제 헌금은 제가 안 해요. 제 이제 아내가 대부분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다 하죠. 혼자 나니까 제가 그냥 뭐 헌금 먹기 둘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헌금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우리가 말씀 준비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헌금 봉투에다가 단 1불이라도 50센트라도 이렇게 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쓰든가 뭐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봉투를 넣고 헌금을 넣고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 또 내가 이렇게 준비를 안 했을 때 또 헌금송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또 헌금송 하기 전에 헌금이 다 끝나. 그래서 앞으로는 헌금을 약간 좀 늦게 했으면 좋겠어. 왜? 그동안 준비 좀 한번 해. 그동안에 내가 준비가 안 됐다 할 때는 들어올 때 헌금 봉투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볼 게 없어요. 옆에 뭐 1000불을 내든 10,000불을 내든 나는 1불을 내든 이게 볼 게 없는 거예요. 왜? 과부가 두렵던 날 때 주님이 그거를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뭐냐? 자기의 소유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 소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드렸을까? 아니고 그 마음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천에 만만의 양의 기름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순종을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드리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헌금을 낼 때 1불이라도 10불이라도 5불이라도 그렇고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나의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정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헌금의 마음의 자세가 돼요. 헌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멘? 네. 그렇게 나누는 삶. 내가 또 누구한테 또 나누고 또 베풀 때도 절대로 없는 거면 없는 거대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후히 베풀고 나눠주고 우리가 이렇게 대접할 때 놀라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또 이 교회 너무 좋구나. 대접하는 교회구나. 힘들게 대접만 받다가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좋다 이거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받은 게 있어야 베풀지.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베푸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누고 집에 쓰지 않는 거 또 내가 또 여유가 되는 거 또 베풀고 서로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우리 초대교회처럼 우리 소명교회도 이렇게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모이기를 힘썼다.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 다음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모였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 각 사람의 피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y broke bread in their hom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다. 떡을 떼는 거는 뭐라 그래요? 성만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떡 많은 거 주고 그다음에 잔들 많은 거는 이게 아니고 풍성하게 차렸어요. 있는 사람은 있는 것만큼, 없는 사람은 없는 거 가져와서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서로 나누는 그런 주님의 성만찬과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누는 일들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는 거대로 특별히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더 오픈해가지고 더 많이 베풀고 없는 사람을 그때 또 이번 그런 시기를 통해서 더 먹을 수 있도록 베풀어주는 이런 일들이 그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은 자꾸 모여야 돼. 아멘. 모이기를 자꾸 힘써야 돼요. 근데 모이기를 자꾸 싫어하면은 이건 또 간첩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모여야 돼. 어디에 모여야 돼? 교회에도 모여야 되고, 기도하러 모여야 되고, 말씀 배우러 모여야 되고, 모이면 예배드려 모이지만 또 집 가까이에서는 가까운 분들끼리 집에서 모여가지고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이는데 힘써야 돼. 자, 이렇게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막 배우기를 힘쓰고 나를 버리고 자꾸 베풀고 나눠주고 그리고 열심히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했어요. 당시에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그 황제에게 그 당시에 그 핍박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보고한 보고서에 뭐라고 됐냐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 로마법이 있고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초월해서 다 더 이상을 지켰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하고 또 말씀대로 초대교회처럼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모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령 충만하고 배우니까 좋고 나누니까 좋고 서로 이웃끼리 사랑하니까 좋고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사람들을 또 영혼을 귀하게 여기니까 주어지는 법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칭송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대단하다. 야, 그리스도인들 서로 나눠주고 정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너무너무 좋은 집단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목상 그리스도인 쟤네들 교회 나간다며 저게 무슨 그리스찬이야 이런 얘기 듣는다면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명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모이면 아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영광 돌리는 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저 플로톤에 소명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처럼만 좀 살아봐라. 아멘. 이런 얘기 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한 분 한 분이 다 대표가 돼가지고 야 지금 믿는 사람이라면 저 정도는 되어야 돼. 믿는 사람이라면 저 정도는 해야 돼. 이런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 소명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이 명확하냐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처럼 우리가 교회 본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가운데 과연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한 게 무엇인가 어디에 우리가 더욱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이런 모든 기본적인 바탕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이런 일들이 가능한데 아니 나는 성령 충만함을 지금 받고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 사도 베드로나 또 3,000명에 더하고 주님께서 그와 같은 교회에 더욱더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만큼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변화된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이 오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따라서 오늘 말씀이 우리 소명교회가 나가야 될 말씀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될 귀한 말씀인가 동시에 우리 교회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러한 마음에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믿습니다. 아멘. 전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